오늘 1부, 2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뿐만 아닌 우리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의 말씀인데, 오늘 2부 말씀은 우리 6월 달에 중독 지부장 모임 때 유 목사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또 여름 모임을 22일 고주간에 시작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하고 일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사 강습회 때 주셨던 말씀을 또 렘넌트 현장을 놓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때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제자라는 마음을 놓고 이 말씀을 준다고 했어요. 진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걸 준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모델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모델. 이제 그러면서 함께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모델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걸 주셨어요. 치유. 7가지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 모델되는 교회가 사실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지난주 말씀 우리 나왔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이 한 가지를 넘었어요.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틀과 사상과 복음은 알았는데 복음 아닌 오래된 게 있었거든. 그게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이 한 단어 같은데요, 이게 말하면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갔다고 할 정도.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가 구원 못 받았냐? 그건 아니죠. 구원받고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는데 이제 진짜 세계복음 하는 일에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스스로 파송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고 성경의 전환점이고 성령의 역사의 전환점. 그런데 오늘 세례받으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 성막의 뜰 울타리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좀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제가 계속 소름 끼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지금 여러분 이 우리 교회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거는 메신저가 느낍니다. 이게 내가 그냥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설교를 10번 하면은 한두 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가. 전부 모델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일 전부 하나하나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이요 시대를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모델이 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에 어떤 말씀 주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단체와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 중에 세례를 받고요, 그러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성전 봉헌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쭉 이 7가지에 대한 말씀 제가 끝나고 오늘 바로 목포를 내려가야 돼요. 목포 가서 메시지 하고 자고 또 남원 가고 아마 또 가게 되면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요 결국은 여러분 서론에서요 한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도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결국 사역이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제대로 치유되는 이게 딱 있다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올바른 영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진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도둑놈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중독자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 않냐?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구원하러 왔다. 내가 저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내가 살리러 구원하러 왔다.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 윤리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주의 이런 국가를 위해서 하되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치유하는 데입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게 지금 성막 전체 얘기입니다. 성막을 하나로 말하면 뭐죠? 오직 복음이요. 그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육신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몸의 치유가 일어나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5가지 창세기 1장, 2장 원리를 딱 얘기했죠. 그 CP5, 크리에이티브 프린서플, 성경적 원리 5가지요. 이거 가지고요, 완전히 딱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 오직 복음으로 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데요, 모든 걸 집중해 보세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안에서 다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키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잡아야 돼요. 그걸 놓고 첫 번째, 자, 첫 번째 모델이라겠죠. 이 첫 번째 모델에 스스로 일어났어요. 첫 번째 모델이요, 이게 우리 지지난주 전도학교 때 메시지 줬죠. 필리핀에 메시지 할 때 스스로 최초로 일어나서 전도 선교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전까지는요, 전부 말하면 얻어 터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 전해야겠다 한 데가 세계 최초예요. 여기서 어떤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거 주셨죠. 이게 말하면은요, 이겁니다. 전도 선교 치유. 첫 번째 모델이 뭐냐? 여러분 이제요, 복음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모델이 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 아무도 필요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흩어진 자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본 노예, 속구, 포로돼서 흩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창세기 1장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2번인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구 전체로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현장 배가 있었던 데가 아르메니아 아라라산이라고 합니다. 터키 위쪽에 있는 거기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돼요.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또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에요. 반기를 줬거든요. 전 현장으로 흩어져서 지금 말하면 복음 전하고 그 현장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하려고 고생하는데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지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또 사도들이요. 그냥 또 안주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말은요. 완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요.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나서 8장 2절에 뭐가 나와요?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몇 사람이 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네 옛날에 그 선민 사상, 그 도덕 윤리 사상 가지고 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몇 명이요 헬라인에게 더 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역사예요. 자,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픽업해서 올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자입니다. 바나바 나오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가 뭡니까?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일 수 있겠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구요?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리비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러면 이 사람도 아마 흑인일 수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나라를 4개로 쪼갰어요. 이스라엘을요. 그 한 나라씩을요 로마에서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 지금 말하면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왕이요. 이 왕족, 왕의 동생, 그리고 누구예요? 사울. 이 5명 구성 멤버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구성 멤버를 보라니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고 없고 뭐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 모이고 뭐 이거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자기네 뭐 사상, 자기네 살아온 가문 배경, 지역 색깔, 뭐 모든 민족성 이런 거 다 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모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제가 전라도 가잖아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한국 교회사가요. 그때 또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서 이렇게 복음을 서로 나눠서 전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상이 있다니까요. 충청도, 뭐 경기도, 뭐 수도권, 강원도 이 조그만 땅덩이여서요. 이거 틀린 겁니다. 복음 아닙니다. 삼강오륜, 뭐 유교 사상,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걸 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겠어요. 그렇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자겠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겠어요. 다 주라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나하고 맞으니까 헌신해요? 안 맞으니까 안 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다락방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락방 안에도 라인 있고요, 뭐 있고 다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없습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손가락이 좋아서 여러분 몸에 붙어 있습니까? 저 발가락 하나가 거의 발가락이 없거든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도 제 발입니다. 우리 집사람 발은 더 못생겼어요. 우리 딸이 제 발 닮아서 다행이에요. 얼굴은 저 닮아서 조금 그런데
딸은 저 닮아가지고 발은 딸은 저 닮아가지고 발은 저 닮아서 발가락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힐 신으면 이뻐요. 우리 집사람 발은 이게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런 발이 있냐? 저것도 발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힐을 못 신어요. 우리 딸은요, 저 닮아서 딱 이뻐요, 발이요.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맨날 그러는데도 저를 엄청 싫어해요. 이뻐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붙어 있는 게 내 몸입니다. 제가 다 봅니다, 여러분요. 내 자녀, 내 가족한테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나가 편하게. 그냥 놔두세요. 편하게 예배드리게. 편하게 놔두세요.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여러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은 복음으로 보고 안 맞는 사람은 복음으로 안 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은 복음으로 보고 가족 아닌 사람은 복음으로 안 봅니다. 또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은 복음으로 봅니다. 왜냐? 나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근데 내 가족은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거든. 저걸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까?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왜냐?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다른 가족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는 복음으로 보고 기도 안 합니다. 왜냐? 나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전부 우리 복음 아니요. 전부 납니다. 금요 전도학 때 얘기했죠.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사람인데요. 유 목사님 측근에 있던. 그러다가 지금 237에서 뭐 약간 경제 뭐 갱신하라 그러니까요. 뒤집어 버리고. 그거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직자 중에서 하다 때려치고 관두고, 목사 중에서 때려치고 관두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 거 뭐 지적했다고, 갱신하라고 했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무당보다도 못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후대 키웁니까?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 보게 해요. 그런데 어제 유 목사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했을 땐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헌신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RTS 아닌데 불러서 RTS 훈련받고 지금 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떠냐. 이거 완전 뒤집어야 돼요. 최초로요, 스스로 일어나서. 그냥 내용들은 여러분 다 쓰셨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본부 흐름을 타는, 본부 흐름을 타는 흐름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본부 흐름이 뭡니까? 본부 흐름이 뭐 유목사님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본부 흐름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의 정확한 그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 은혜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목사님 가시면 누구 흐름 탈 겁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유튜브 안 되고 메시지 다 못 듣는다. 기도처 못 듣는다. 집회 메시지 유튜브 다 고장나서 못 듣는다. 얼마 전에 우리 이거 인터넷 고장나서 안 됐잖아요.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유튜브 다 고장나서 아무것도 메시지 못 듣는다. 교회 강단도 못 듣는다. 멘붕 올 겁니다. 맨날 기도처 정리해야 되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성경, 이 말씀, 거기에 복음과 전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럼 5천 종족에 있는 사람은요, 유튜브 안 돼요. 거기는요. 전화도 안 된다니까요. 팔라온의 민봉이 목사님 전화하는데요, 일반 전화도 잘 안 돼요. 필리핀인데도 그래요. 그럼 더 오진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지 뭐 봅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 이걸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신. 그러니까요, 본부가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지금 재정보고 받아보니까요, 전반기에 WEC 헌금한 게 한 900 얼마가요? 예? 그죠? 전반기 한 것만 그래요. 그럼 후반기 2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우리 본부 헌금해요. 5기관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도 5만 원밖에 안 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여러분 귀한 거 있죠? 누가 이 시골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거 안 해도 돼요. 성경금 안 보내고 어디 다 안 보내고요 하면 우리 교역자 편하게 부르고요. 더 할 수 있어요. 안 가면 돼요. 선교대회 안 가고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생을 걸고 갑니까? 지금은 다 무료지만 전에는 몇십만 원씩 왜 갑니까? 이걸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이 어때서 나는 관둔다. 진짜 바보 같은 소리.
뭐 목사님들의 뭐 삶이 어때서 참 바보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좀 죄송해요. 뭔 일을 하고 다니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인격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흐름, 이걸 못 보면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 중직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치유라고 참 정확한 말씀, 이 치유를 여기서 얘기하셨다니까요. 이 흐름에서 뭘 얘기했어요? 이게요, 이거요, 근본 치유요. 내가 근본적으로요, 본부와 우리 교회와 이 강단과 이 흐름 말씀 따라간다는 건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다가요, 관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락방 안 한다고 문제입니까? 안 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이걸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까 개성했던 나예요. 나하고 맞아야 같이 가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 수준이면 이 사람들이 5명 이렇게 팀 돼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데려다가 같이 팀 만들어서 캠프 시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깨닫고 웃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생각, 그 복음입니까? 오후 예배는 좀 구체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으로 딱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걱정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교회에 저런 사람 있고 저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 천만의 말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영어, 원어가 정확하게 나와. I, my church. 한글 성경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밖에 안 돼. 영어에는 I will build. 내가 세울 것이다. 뭐를? My church, 나의 교회를.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염려고 내 생각이고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 뭔 일 날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소중해요. 자, 이거 딱 보세요. 할 얘기 많은데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은요, 3번에 어떤 모델이라겠어요? 이거요. 237을 본 모델이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요. 교회 치유.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성경적 전도, 영혼이 병든 사람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후대 살리는 성경적 교육, 서밋, 이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봉은 딱 해놓고요. 뭐 하냐? 본격적으로 이제요, 예배하면서요, 회복하면서 뭘 하냐? 교역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뭘 할 거냐? 전부 피택 장로 세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석이 장로 세울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하겠죠. 앞에 부모님 장로님이죠. 두 분이 자격이 돼서 장로님입니까? 제가 자격이 돼서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말하는 나이 많은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전도할 장로들. 그럼 어른서부터 렘넌트까지 우리 박강희 집사, 뭐 다민이, 찬미 전부 장로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피택해서요, 내년 하반기부터 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모시고 임직식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사람이 이렇게. 이게 한국교회 개혁을 맨날 몇 명이 모여서요. 몇 명이 행정하고요. 그 몇 명 생각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 모였죠. 1장 15절 보세요. 약 120명 모였죠. 거기에 11명이 사도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약 10배는 평신도고 중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10배 넘는 평식도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이걸 다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시켜주세요. 오세요. 훈련 받고 다 하면 돼요. 훈련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예배 참여하고 메시지 딱딱 몇 개 들으면 돼요. 중직자 대학원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전 지역으로 중직자 세워서요, 파고들어서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237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이렇게 해서 후대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판 삼아서 후대들이요, 곳곳에 일어나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성전봉은 딱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건물 지으려고 했었지만 딱 기본만 해놓고요, 갖출 것만 딱 갖춰놓고요, 나머지는요, 비어있는 저 현장으로 다 들어가요. 읍면동 가보세요. 다 비어있어요.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전부 지교회 하세요. 이래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앞으로 건물 짓고 땅 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 흩트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니네끼리 옥짝옥짝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흩트라는 겁니다. 각자 현장으로. 거기서 전도운동하고 개교회가 본부 역할하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교회화해서 전 성도들을 스스로 일으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개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락방에서 메시지는 해보겠는데요, 그 폼은요, 그대로 천주교 폼이요. 담임 목사 혼자 다 하고요, 장로 몇 명이 다 하고요, 전부 그 폼이요. 뒤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부교육자 세우면요, 언제든지 저는 강단 다 세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메시지 들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일부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중직자 다 세우는 겁니다. 이래도 현장에서 전도운동해라. 이렇게,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세계 교회사예요. 하나님 앞에요, 모델로 서야 돼요. 이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모델로 서라겠냐? 이겁니다. 치유의 모델이 되라.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영적 치유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정신치유. 마음, 생각이요, 전부 병들었어요. 그게 배경에 우상이 있고요. 이래서 완전히요, 지금요, 한 지역이요, 그리고요, 뭐 한 도시가요, 한 시대가 완전히 다 우상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들을 13장, 16장, 19장 치유하는 거예요. 뭐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언약 여러분 딱 잡으라니까요. 제 말이 세다 안 세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 걸리면 안 돼요. 목사님 메시지를 저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얘기한다, 천천히 얘기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봐야 돼요. 빨리 이거 잡고요, 우리가 지금 갱신할 게 뭔가, 내 개인이 갱신할 게 뭔가, 교회 갱신할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모든 전체가 다 일어나게 할까, 빨리빨리 기획해야 돼요. 그건 뭘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오늘 결론에 내 마음 생각을 딱 열고요, 모든 부분을요, 전체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요,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치유라겠냐? 이게요, 후대 치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후대 치유의 모델이다. 자, 후대 치유의 모델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아이디올로지. 사상 치유.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틀린 사상, 틀린 가치관, 복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율법주의, 얘기했죠.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뭐, 세속주의,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아니요, 이거 그대로 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거를요, 진짜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베이비타운 현장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참 감사한 게요, 그분 또 뭐 의료계 하는 데 가서 그 아들 만나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했는데요, 감사해요. 그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그런 데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다 지금 쓰라는 겁니다. 박진 집사님 뭐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가 전부 기도하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이 렘넌트 후대들을 살릴까? 이거 놓고 기도하면은요,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뭘 도울까? 어떻게 할까? 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쓰라잖아요. 그럼 우리 내용만 있으면요.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요. 교회 이런 것들 자꾸 소통시켜줘야 돼요. 아, 그래도 지금 토요일 날 무슨 모임 하는구나. 중고등부는 지금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요. 자꾸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그걸 제가 청년들한테 좀 역할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꾸 주구장창 나 혼자 일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틀린 사상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는요. 같이 하는 게임은 금메달 못 따잖아요. 맨날 혼자 활 쏘는 거. 혼자 태권도 하는 거. 혼자 씨름하는 거. 혼자서 주구장창 싸우는 것만 금메달 따잖아요. 팀을 하면 못해요. 손흥민이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골을 못 넣잖아요. 왜냐? 받쳐주질 못해요. 유럽은요. 세웁니다. 여러분 이강인 아시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된 거 말고 피파에 속한 월드컵 중에서 최고로 한 게 우승한 게 한 번 있죠. 20세 이하인가요? 몇 년 전에 했죠. 그 감독이요. 게임 감독이요. 어제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막 죽으라고 뛰어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전부 이 젊은 애들을요. 니네 노래 듣고 싶은 거 들어. 하고 싶은 거 해. 천천히 뛰어. 우리는 죽으라고 뛰어라. 안 뛰어? 이 새끼야 너 뒤졌어. 아주 끝나고 막 선배들이 다 조지잖아요. 그냥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은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선수는 못했는데 지도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 전부 풀어주는 거예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괜찮아. 졌는데 괜찮아. 아직 기회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요. 완전 릴렉스하게 딱 풀어줘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요. 개발하게 해버려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이강인이죠. 그 발렌시아인가 어디서 뛰는 애. 걔를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강인. 얘가요. 아우형이요. 막내형. 말이 돼요? 나이가 막내인데 형이라. 걔 하는 거 보셨죠? 형들 찾아가서 형 잘해 막 이러고. 우리나라가 저 군대였어 옛날에요. 축구하다가요. 고참한테 상병님 저한테 패스해 주세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 얘기했다고. 패스해달라고 했다고 뒤지게 맞았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근데 얘는요. 아, 형 잘해. 잘해. 자기가 다 패스해서 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승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요. 진짜 할 얘기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다른 사람 잘하면 다 죽여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면 못 봐요. 그러니까 김혜영 집사님 잘 되니까 막 누가 테러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사진 올리고 못 보는 겁니다.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게 전부 납니다. 나. 싹 다 내 중심으로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헌신할 교회가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운동. 이거에 유익된다면 우리는 생을 거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든 괜찮습니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교회에 유익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다면, 세계교회에 유익된다면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이 틀린 사상 속에 완전히 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사상이 그거인 거예요. 기질이 없어요. 대륙 기질이. 뭔가 같이 가고 함께 가고 없어요. 못 견뎌요. 겉은 근데 속은요 막 못 견뎌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뒤집어 버리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다니까요. 어디 가서 일 하나 못합니다. 일자리 없어요? 가보세요. 텅텅 비었어요. 일할 때가요. 왜 저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중뜨게 대학 나와가지고 달란트도 못 찾고 텅텅 비었습니다. 일할 때. 이게 사상이요. 잘못된 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건 절대 못 돼.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학교도 왜냐? 주구장창 혼자 공부해서 이기는 것만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같이 가는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대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크게 짓는 거예요. 뭐 하려고 크게 짓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떤 논쟁이 있었던지 아세요? 참 안타깝죠. 교회 종탑을 높이 세우고요. 그 종탑 꼭대기에 천사가 몇 마리 있는지 세보자. 누가 더 높이 지어서 누가 더 많이 왔나. 말도 안 되는 논쟁. 그 캐톨릭 처치 사상이요. 개신교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거 뒤바꿔야 돼요. 그리고 유 목사님 안타깝게 얘기해요. 중직자 세우는데 왜 맨날 하고 뭐 허락 받고 이러냐. 그때 알아서 세워라. 교회에서 알아서 세워라.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중직자 세우면. 왜 못 세웁니까?
다민이 같은 애, 찬미 같은 애 왜 못 세웁니까? 세워서 해라.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돼서 합니까? 제가 목사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말씀.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살리는 겁니다. 다 하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게 해보세요. 모든 것도 한번 다 우리 박 간사님 하잖아요. 예배 이런 거 전부 다 한번요. 렘넌트들 다 해보게 하고, 안 한 사람도 해보게 하고요. 다 사회도 다 돌아서 보고요. 기도도 다 돌아서 다 한번 시켜보세요. 요 목사님 제발 보는 교회 목회를 안 하니까 제발 좀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몇 명만 계속해요. 성가대 지휘도 몇 명만 계속해요. 다른 사람들 시켜봐라. 이 머리가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바꿔버려요. 자, 6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걸 하라겠죠. 7대 흐름의 여정을 가는 7대 흐름의 모델로 서라. 자, 여러분 이 7대 흐름 메시지 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치유요? 이거요. 삶 치유요. 삶을 치유해라.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여정 가는. 그게 지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광야 나오죠. 그럼 지금 말씀 딱 나오잖아요. 다 떠나서 정전봉은 그럼 오늘 구체적인 메시지 나왔죠. 그럼 내 삶이 여기에 어떻게 할까? 그거 흐름 따라가면 돼요. 내 경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봉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갱신해서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치유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지금 말씀 쭉 나오잖아요. 이게 7대 흐름입니다.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흐름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럼 삶이 치유돼요. 삶이 전부 내 생각대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흐름 딱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마지막 7번째. 어떤 치유가 나와요? 여기 계세요. 로마서 16장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라.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뭡니까? 이게요. 교회 중직자 모델이라고 해요. 자, 교회 중직자 치유라고 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 이미 메시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은 뭐예요? 부업이요.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이정만 장로님 그 현장 가서 잠깐 메시지하면서 그 얘기했죠. 반드시 장로님을 이 아질 아파트 인지 이것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 장로님 부족해도 여기서 포럼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거다.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이 안에 전도운동할 사람들, 복음받을 사람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지금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집을, 여러분에 있는 직장을요, 교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락방 하겠다. 여기서 내가 미션홈하고 지교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요, 자꾸 새신자들 응답 오는 현장 보세요. 전부요,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데 중심으로 와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성현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조명순 집사님 가게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오스카에서 기도했는데 이게 계속 확산돼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차 집사님하고 딱 갔는데요, 앉아서요, 그때 동이 몇 개인가인데 그 차 집사님이 농담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석을 뭐 20몇 개 갖다 놓으라고. 왜냐? 각 동의 담당자들 한 명씩 와야 되지 않냐. 맞다. 여러분 구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몇 명입니까? 몇 동입니까? 요거 기도하세요. 저 세창 아파트요, 8동이에요. 제가 기도합니다. 한 동마다 교역자 하나씩 오게 해달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한 동에 교역자 한 명씩 와서 저거 하나씩 다 사서 전 교역자들이 이 서태한 당진 전체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못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운동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잡으세요. 김종진이 하는 얘기다, 그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잡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한 거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영상 다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공간 초월 시대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에요. 여러분이 어제 우리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계속 나온 게 딱 하나입니다. 어제 그 서밋에 대한 5가지를 쭉 주셨죠. 그렇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만 잡으면 돼요. 서밋 뭐예요?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서밋 캐릭터가 뭡니까? 캐릭터가 특징, 성격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마음, 생각.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내 마음, 내 생각이요. 이게 돼야 돼요. 서밋이 돼야 돼요. 육신의 서밋이 아니고 내 마음, 생각이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기 237 5천 종족. 그렇죠. 이 지역 전체 성경적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치유, 성경적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후대 성경적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뭐 해야겠냐? 나는 그러면 1세대 중직자로 뭐 해야겠냐? 다음 세대 중직자로 뭐 해야겠냐? 지금 나는 이 지역에서 뭐 해야겠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마음, 생각이요. 내 마음, 생각이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이 팀을 돼서 나갈 때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생각을요. 완전히 서밋 캐릭터로 바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을요, 서밋 캐릭터를 딱 가지고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가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오늘도 제가 어제 11시 반에 잤어요. 딱 눈 뜨니까 3시요, 새벽. 1시간 반 말씀 정리하고 종합운동장 나와서 1시간 뛰고 계단 5번 하고 계속 왔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조울증이거나 성령의 역사거나.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조울증이거나 성령의 역사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조울증 같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같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말씀 편집시키는 거 있죠. 그 말씀을 계속 정리시키고요, 관련된 책, 지금 유 목사님 말하는 그대로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걸 계속 시키는 거 있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게 역사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잠을 앉아요. 잠 안 자면 피곤하냐? 안 피곤해요. 계속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면 계속 지금 하나님 인도 받는 거야. 뭐냐? 성령의 역사 속. 진짜 들어가 봐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말씀 붙잡고.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계단 10번 하면서 이 기도만 합니다. 런닝하면서 이 기도만 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 기도합니다. 화장실 가서 이 기도합니다. 모든 데서 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지역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다락방을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교회가 헌신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이 오나 보세요. 그러는 중에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만남이 돼서 김종호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기도하세요. 휴가 낼 수 있으면 다 휴가 내세요. 예배 딱 한 번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참여하세요. 그리고 8월 1일은 선교축제로 최홍석 선교사님 오시고 신홍 목사님 오시고 캄보디아에서 또 줌으로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모님 또 오십니다. 일부 예배 또 한 번만 드리고 WR19 사이에 주일이 있죠. 그래서 교두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중요한 시간표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모델의 응답이 7가지 치유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처음 있었던 그 7가지 모델의 축복, 치유의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